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눈뜸에서 시작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그 1년 중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삶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다면 우리 영혼이, 우리 신앙이 병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최근에 유명한 다이아드라고 하는 영화의 그 주인공으로 출연했죠. 그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치매에 걸렸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헐리우드 스타든 미국의 부통령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치매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치매를 진단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두 번째, 자주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전에 참 깔끔했는데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고 주변 정리정돈을 못하기 시작한다. 또 네 번째, 이제 표정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잘 웃던 사람이 웃음이 사라지고 또 기억력이 이제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다섯 번째, 점점 언어 표현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의 치매는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망각한 백성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예레미야의 눈물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떠났기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영적인 치매예요. 절대로 우리가 걸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치매의 특징은 뭐냐? 사라진 감사.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 크게 2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은혜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첫째, 감사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기서 기억한다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그 뜻이 그리워한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때의 친밀한 사랑을 그리워한다. 그 말은요, 그때의 청년 때의 모습, 신혼 때의 모습을 회복하라 하는 의미예요. 그때는 어떠했느냐?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맨 뒤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는 아주 간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따라갔죠? 주님만 따라갔던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환경을 초월해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그때의 신앙 회복해라. 어제도 저희 잘 아는 어떤 자매가 40 넘었죠. 결혼을 했는데요. 요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학력, 경력, 이력 갖출 것 다 갖추고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 눈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저것 다 따지니까 그런 거죠. 20대 때 젊을 때 결혼을 하면 무엇을 봅니까? 돈 보지 않아요. 그 사람 보고 결혼하고 댐데미를 보면서 결혼하죠. 그것이 가장 장점인 거죠.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굉장히 프레시했었고 젠틀했었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모습이었지만 지금 너는 어떠냐? 눈빛이 변했구나. 기대감을 상실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성전보다 엄청난 예배보다 다윗의 장막, 초라하지만 진정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KBS에서 감사가 뇌를 바꾼다 하는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감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16명을 선별해서 감사 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매일 5가지씩 감사일기를 쓰게 하고 저녁 먹을 때 엄마 아빠 오늘 감사한 게 뭐예요? 가족끼리 나누게 했더니 3개월 후에 극적으로 변한 게 있었대요. 학습 태도와 습관이 두드러지게 변했고요. 과학적으로는 아이들의 뇌파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뇌의 피로도와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20%가 줄어들고 반면에 자기 조절 능력과 심신 균형 감각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우리가 연애할 때 즐거움을 담당하는 도파민이 막 나오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상대방에 향해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6개월 지나가면서 도파민이 끊어지면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를 쭉 살고 5개의 감사 제목을 쓰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방출된다 하는 것입니다. 뇌를 창의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감사를 기억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그 주보 안에 사진이 하나 실려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태어났을 때 살았던 할머니 집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태어난 그 지역이 이제 기억이 나서 리뷰로 찾아보니까 거리뷰로 이게 뜨더라고요. 보릿고개 시절에 피난민들이 다 부산으로 내려와서요. 살 데가 없으니까 부산항에 내리면 딱 산이 있거든요. 초량, 수정산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집 짓고 살았어요. 저희 큰 집이 거기 판잣집을 짓고 살다가 지금은 벽돌집을 짓고 살았죠. 어머니가 산 위에 있는 그 집에 시집 와서 누나와 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때는 참 허름하게 짝이 없었고 슬럼가 참 가난한 동네였어요. 지금도 부산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낮은 곳이 부산이거든요. 부산 안에서도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내가 태어났는데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받고 목회자 훈련받고 전도사가 되고 아내도 만나고 결혼하고
그것이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이 시편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믿는 부모님을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해가 갈수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대신앙으로 예수님 한 분 잘 붙들었더니 불교 보살이었던 할머니가 변하여 권사님이 되고 외갓집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부산에 개척해서 30명의 성도인데요. 저희들 내려가면 늘 감격하는 것이 기도의 용사예요.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참 그러한 것들을 되짚어 볼 때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를 기억하면 은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해야 은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요, 중반에 내 청년의 때에 인애를 그리워한다. 영어로 보면 I remember kindness of your youth. 내 청년의 때에 친절함을 그리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친절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친절, 인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품으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드리는 친절이 있어요. 이 kindness.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을 것을 주었구나. 고맙다. 주님,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름 붙이고는 저희들 참 잘 섬겨요. 교회 이름표 떼고 삶에 가서 배달하는 사람 만났을 때, 길거리 운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저희들 얼굴에 예수 믿는 얼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아픈 손가락에 있습니다. 지금도 먼 타국에서 와서 이 추운 날씨에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조성가정의 아이들,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받은 친절을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미래산업이라는 기업에 정문술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국의 워렌 버핏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 부자예요. 그분이 카이스트 대학에 515억을 기부했습니다. 한 사람이 500억 넘게 기부한 것은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최고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이스트 대학에 조건을 하나 붙였다는 거예요. 이 돈은 귀 대학의 이광영 교수님을 통해서만 집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오케이 하고 500억 넘게를 기부받았는데요.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정문술 회장님이 한때 기업 운영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거의 부도 날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광영 교수가 와서 회장님, 제가 기술을 드릴게요. 이 기술이면 회장님 회사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100원 한 푼 받지 않고 그 카이스트의 최고의 기술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 궁금하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이광영 교수에게 어떻게 그 엄청난 기술을 무료로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를 선진국으로 유학 보내주셔서 저를 과학기술인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이광영 교수는 나라에게 감사해서 이 미래 기업에다가 혜택을, 호의를 베풀었고,
미래 기업 회장님은 또 그게 감사해서 카이스트에 또 그 은혜를 흘러 보냈고, 카이스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나라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보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요, 말씀 안에 쏠사자가 들어있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 밖으로 나와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아 감사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늘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더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제가 참 감명 깊었던 것이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동생 페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들을 묶어서 책으로 나왔는데 반 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자기 동생에게 말했던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동생아,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왜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옥 같은 표현이죠. 저는 주님 안에서 가족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하고 사세요. 표현을 하시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차가워서 표현 안 하고 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많이 감사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차갑기 때문에 감사를 상실해 버렸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그 감사를 흘러보내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아주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짧은 글입니다. 행복한 왕자라는 글입니다. 그 왕궁에 살던 건강한 왕자가 어느 날 병약해서 죽어버렸어요. 왕이 그 왕자를 기억해서요, 아름다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왕자가 들고 있는 칼에는 최고급 루비를 박았고요, 두 눈에는 최고급 사파이어를 박았고, 온몸은 그냥 금으로 다 순금으로 덮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잘 보이는 산 위에다가 번쩍번쩍 그 동상을 세워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제비가 이제 겨울이 와서 따뜻한 남쪽으로 가려다가 동상 밑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가려고 앉았는데 막 물이 떨어지길래 비가 오나 하고 올려다 보니까 왕자가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왕자님 화려한 거 다 갖춰놓고 왜 그렇게 우세요? 왕자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비야, 나는 궁전에 있을 때 참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았단다. 근데 이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보이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는구나. 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저 사람을 보니 눈물이 나고, 저 문학가는 글을 쓰다가 배가 고파서 저렇게 쓰러져 있고, 저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 한 개피 못 팔고 배고파서 울고 있고, 저 엄마는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줄 수 없어서 저렇게 울고 있으니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눈물뿐이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자가 제비에게 부탁을 했대요. 제비야, 이 칼에 있는 루비를 빼다가 저기 저 병든 아이를 간호하는 엄마에게 갖다 줄 수 있겠니? 그래요 해서 그 제비가 그 입으로 쪼아가지고 그 루비를 빼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 왕자가 이번에 한 번만 더 부탁을 들어주겠니? 저기 저 문학가에게 이 눈에 있는 사파이어를 좀 빼주지 않겠니? 저기 저 사람에게 이쪽 사파이어를 빼주지 않겠니? 그렇게 제비가요, 온몸에 있는 금덩이까지 다 쪼아가지고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제비 부리는 다 달아 없어졌어요. 떠나려 하니까 엄동설안에 눈이 내리고 추워서 그만 그 동상 밑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죽은 제비를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흉측해진 동상은 사람들이 끌어내어서 용광로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불태웠는데 납으로 만든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왕자의 심장도 제비가 있는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여기까지는 참 감동적인데요, 마무리가 참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두 가지를 구해 오너라.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자의 심장과 그 죽은 제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비는 달나라에서 노래하게 만들었고 왕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마무리는 좀 아쉽지만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저희들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만큼 표현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날마다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감사를 입술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발로써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